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모세라는 인물의 출생 배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버티게 하시고 어떻게 끝내는 건지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약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이 사람을 거의 벼랑 끝에 몰아넣는 듯한 그런 위기감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막 괴롭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백성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시켜서 이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이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파들이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의 자손을 언약의 자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의 자손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애굽 왕의 부당한 명령에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세속의 왕인 애굽 왕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집에 복을 줍니다. 그 이후에 애굽 왕이 더 노골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지시하는데 산파에게 지시해서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노동을 시키고 노동의 강도를 올리고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다가 이제 아예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에서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는 윤리적으로도 물론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일반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도 아무리 고대 사회라도 전쟁하는 상황도 아닌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죽이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잔인해도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자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들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갈대로 만든 이 박스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박스를 만들고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둡니다. 몇 년 전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송이 유행을 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인데 제가 찬양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막 갈대 상자가 나일강 하류에까지 막 이렇게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막 하고 지나가는 악어가 잡아가려고 했는데 악어 입 사이로 막 갈대 상자 빠져나오고 막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일 강물에 그 갈대 사이에 그냥 박스만 놔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요게벳이란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 왕의 명령을 듣고
아이를 나일 강물에 빠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신 이 언약의 자손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기를 집에 데리고 있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가 나오는 대목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여진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집에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나의 강물에 빠뜨리자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강가 사이에 갈대 위에 띄우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이 교회에게 막 믿음을 버리라고 막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1장 후반부에 나온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처럼 이렇게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절을 해가지고 막 언약의 전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는 막 그런 멋진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이런 분들처럼 살도록 발버둥 쳐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대한 위기가 오면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굉장히 달콤하고 은밀한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런 극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겠다는 건 아닌데 이 위기가 너무 큽니다. 이 무식하게 이 위기에 들이박았다가는 믿음 생활 더 못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살짝 타협해야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안 하면 믿음 생활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제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적인 것이든 뭐 사회적인 것이든 뭐 가정의 위기든 뭐 이런 위기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만나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택보다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유혹을 마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 굉장히 대단한 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고작 이 돌멩이를 떡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판단으로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고작 이 떡 하나로도 굉장히 유혹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위기가 오면 그냥 무조건 나자빠져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기의 부모님, 모세의 부모님이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이 믿음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생산해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녀, 언약 백성의 자녀들을 많이 낳고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고 자녀를 낳는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녀를 낳아봤자 노예로 살든가 심지어는 남자애로 태어나면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전쟁통에도 자식을 낳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 낳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아 대학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잔인하고 잔혹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절에 보면 특별한 섭리를 볼 수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겨서 숨겼답니다. 잘생겨서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대부분 평범한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다 예쁘고 다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는 성형외과 견적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니까 더 재밌게 나왔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숨겼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잘생겼다 히브리 단어를 제가 보니까 토브라고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히브리어죠. 토브,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언어 특성상 단어 하나가 너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영어로도 좀 보면 좋은데 He was a fine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as a fine child. 제가 참고하는 영역성과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는 좋은 어린이였다. 이렇게 그는 건강한 어린이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럼 되게 나쁜 애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거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숨겨야 한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언약의 자손을 낳고 길러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어떤 계시에 가까운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숨겼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차마 애굽왕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상자의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나일강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안 빠뜨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애굽왕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복종해가지고 나일 강물에 애를 빠뜨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약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숨긴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들고 걱정도 많고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싸움, 우리의 작은 씨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몸부림이라도 치면 하나님이 그 몸부림으로 엄청난 믿음의 파동을 만들어 내실로 믿습니다. 아이를 숨기다가 결국은 나일 강가에 내놓지만 그 아이가 공주를 만나고 왕실에 들어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프고 힘든 성도들 잘 챙기고 막 전도도 막 부지런한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자녀들이 다 30대 중반이고 한 명은 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직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친척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척들이 그 권사님 만날 때마다 너는 교회 다니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너 그 남편 아프고 자식들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 친척들의 자녀들은 막 전문직이고 의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권사님의 삶이 다른 이들보다 못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거기에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도화지는 겉으로 보기 진짜 불공평해 보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고 하얗고 빳빳한 도화지가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물에 젖어가지고 연필을 댈 수 없는 도화지가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겐 시커먼 얼룩이 묻은 도화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도화지가 주어지든 거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그리고 믿음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몇 달란트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란트 받은 것으로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 싸운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초라한 싸움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결국 위기 가운데 그 백성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벼랑 끝에 가는 듯한 위기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 위기 가운데 그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 강가 갈대밭에 있을 때 만약에 나일 강 근처에 어떤 순찰을 돌던 경비병이 그 아이를 발견했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세를 발견한 것은 측은지심이 있는 어떤 동정심이 있는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일반 말단 관리도 아니고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고 유모를 구해서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모세의 엄마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젖되기 전에는 엄마와 지낼 수 있었고 젖을 뗀 후에는 애국 왕실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죽어 마땅한 노예가 기적같이 왕족의 어떤 동정심, 측은지심을 입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나 관습으로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걸 살펴보니까요. 당시 애굽의 어떤 관리 2명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인 적이 있다는 그런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사람을 빠뜨려서 죽인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사람을 빠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존재를 지우고 싶어서 나일강에 사람을 수장시킨 겁니다. 애굽의 장례 문화는 우리가 TV나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장례식을 할 때 사람을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은 후에도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뭐 화장을 하거나 나무에 걸어서 시신을 풍장하거나 그런 문화가 애굽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시신을 보존해야 됩니다. 시신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물에 빠지면 시신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 생각에 강물에서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 시신과 더불어 영혼조차도 파멸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 왕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나일 강물에 수장시켜서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희생당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나일 강가 근처까지도 갔습니다.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 모세가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기만 해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공주의 손을 통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데 이것은 바로 물에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존재가 잊혀지고 파멸되는 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때 갈라진 홍해가 닫히면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물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나일 강가에다가 언약의 자녀들을 몰살시켰고 홍해 앞에서 그들을 멸절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강가에서 건져주셨고 이스라엘도 홍해 앞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에 이어서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한 유아 대학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유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지옥 갈 형편에 두지 않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와 사망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큰 위기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 삶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가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지신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무력한 모세를 강에서 건진 그 복음,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복음,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이 붙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 그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건져내야 할 때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강가까지 가게 돼서 와, 이거 상자만 뒤집히면 그냥 끝이겠구나 할 때 그 강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벼랑 끝으로 몰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거기다가 더 큰 위기가 와서 하나님께서 한번 구해주시고 이제 위기 한 번만 더 오면 이제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곧 느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뭔가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한순간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바둥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위기를 보내면 됩니다. 그 위기를 100%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위기가 올 때 한 번 더 몸에 힘이 완전히 100%다 빠졌을 때 그때 한 번 더 발버둥치는 그 과정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건진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진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